아멘. 이번 여름에 우리 영아부로부터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심겨지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어둠의 시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범죄로 가득했던 어둠의 시대를 담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사사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막아보고자 애썼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것을 밝히기 위한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빛을 밝힐 그 사람, 빛의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사사, 신실한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킹메이커, 이런 등등의 사무엘을 소개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죠. 그만큼 활발하게 사역했다는 것이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많은 수식어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빛났던 사무엘에게 특별히 붙여주고 싶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무엘을 기준으로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시대가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다면 사무엘 이후의 시대는 찬란한 영광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다소 어지러웠던 과도기가 있긴 하지만 사무엘로 인해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고요. 또 그를 통해 세워진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을 보면 사사기의 시대와 정말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우리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찬란한 복음의 시대, 그것들을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천국의 마중물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무엘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좀 깨닫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과 더불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고 비교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의 자녀들을 철저한 어둠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사무엘을 전형적인 빛의 사람으로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아들들을 어둠의 사람들로 평가하고 계신지, 그의 행실과 또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현역에서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현재 사역과 직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문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저 해야 되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인 책임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그냥 제사장의 직무로 자기가 해야 될 일처럼 그냥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뻔한 인생일 겁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는지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또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렸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전에 먼저 와서 도둑질하는 일도 했던 것이죠. 간혹 신실한 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량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을 막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겁을 주고 협박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차지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3절에 나오는 관습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습이 뭡니까? 그냥 어쩌다 가끔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을 관습이라고 하지 않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원래 그런 것처럼 인정되는 것, 이게 바로 관습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도 이 관습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혹은 재판장에 의해서 발령된 제도, 또 구체적인 율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과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법처럼 내세워서 살았다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겠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절제함 없이 자기의 욕심을 법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이 세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9시, 8시에 뉴스만 틀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그 아파트에서 외벽을 칠하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자기 낮잠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 생명줄을 낮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잘라버렸던 사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하는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들이받고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서 위협하는 일들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컵을 던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하고 협박하는 일들. 지금 우리 뉴스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나은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게 물들어서 때로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 중심이 정말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성세대의 성도와 교회를 무작정 정죄하고 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와 또 이 시대 속에 서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조금 제대로 바라보고 고쳐나가자는 겁니다. 실제 기성세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여러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고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전 세대가 미처 고치지 못한 것들, 또 미처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 실수들이 있다면 이 같은 실수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공한 세대, 더 축복받는 세대가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나가서 그 어둠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시대를 이렇게 이끌고 오는 자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세워나가고 양육해야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 한마디로 모두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과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달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으로 말씀에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무엘은 그 옷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도 문제지만 뭐가 더 큰 이상한 거냐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인 건 맞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 가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나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섬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적어도 이 사람 사무엘만큼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제사장처럼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바로 양육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옷이라는 거죠. 솔직히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이 성소 가까이에서 살았겠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왜 사무엘과 이토록 다른 사람이 그럼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여기엔 아주 핵심적인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인가? 바로 어머니 한나의 노력입니다. 사무엘은
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소로 바쳐진 아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나가 기도했거든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 가운데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 어머니 한나는 이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 1년 정도 모유수를 할 거면 이제 분유를 먹이든지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때 당시에 분유 이유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병이 또 많고 위생적으로 지금이랑 다르니까 당시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3살에서 6살까지 모유를 먹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사무엘은 몇 살 때 바쳐진 거예요? 3살 때 바쳐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 바쳐도 그렇지, 아니 3살짜리 뭐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애를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서 일하게 하나, 너무하다는 생각, 혹은 이 부모나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한나가 무책임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보내는 한나의 마음은 훨씬 더 아프고 괴롭고 찢어지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서원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결단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러한 한나의 결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앞에 나오는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시작!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와 똑같은 결단을 28장에서 엘리 앞에서 이제 사무엘을 바치면서도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결단을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입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바칠 때 몇 살에서 몇 살에서 사이에 했냐면 보통은 20살에서 25살부터 50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관례대로라면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지만 실제로 몇 살이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살까지는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 되면? 50살 되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이제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와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고 있고,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22절에서는 거기서 영원히, 그리고 28절에서는 거기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 아이를 바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나가 가지고 있던 결단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생사와 복이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처음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실제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 드디어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갑니다. 특별히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 들어가고 거기에 더하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한 아주 음란한 사건을 벌이는 일까지 그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야, 그러지 마라, 그거 안 된다 하고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언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할 수 없을, 우리가 할 말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어야 되고 뭔가 징계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걸 잘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너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노하신다, 너네 큰일 난다, 그러다 죽는다. 우리도 쉽게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똑같이 실로에서 하나님 곁에서 살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던 이유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면 목사님, 그럼 저희 아이들을 지금 당장 한나처럼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겁니까? 목사 만들고 선교사 시키라는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나처럼 내 자녀의 인생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양육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녀에게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자녀 양육 과정 속에서 진짜 신앙교육이 1순위 아니 0순위가 되는 부모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남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도 부모니까 제 자신을 두고 바라보면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 크다 보면 우선순위가 뭐가 됩니까? 첫째는 국어고, 둘째는 영어고, 셋째는 수학이죠. 국영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목표로 하는 이 아이들의 인생 최대의 목적은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죠.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랄까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면, 정말 적어도 그 한나와 같은 결단을 했다면 정말 실천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그때도 아마 금요 기도회였는데 제가 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계속 겹쳐가지고 그땐 한 걸 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때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기려면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금 심어줘야 하는데 그 새하얀 가치관이라는 도화지에 내가 먼저 채워넣지 않으면 세상이 와서 채워넣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그때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을 혼내려고 막 짜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찬란한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로 세워지고 그 시대를 맞이하는 마중물로서 쓰임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등부 주간으로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초등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자녀교육 초등학교 때가 중요합니다라는 책을 쓴 존 드레셔 목사님은 자기의 이 책에서 저서에서 이 초등학교 시기를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춘기 이후에는 어떻게 묻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기회도 없는 거죠.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령기 부모나, 이 학령기는 초등학생 시절이죠. 교육자들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휙 지나쳐 버릴 가능성이 많은 단계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사춘기에 비해 너무도 조용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가장 착할 때가 있다면 아마 이 기간일 것이다. 이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협조를 잘하며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가족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어린이 발달 단계에서 이 단계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은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그리고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하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와 똑같은 정도의 또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해주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말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집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양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구만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는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고 고백하라고 우리 이 존 드레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초등부를 비롯한 우리 교육부서에 믿음으로 맡겨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심겨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그 주에 배웠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과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집에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에 성실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에서 큐티보다 강력한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거 있죠. ADHD라고 막 산만한 아이들,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를 앞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려요. 예, 저는 걔 얼굴을 늘 거꾸로 봤어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큐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숙제를 내주는데 안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그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가 핑계를 대기를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안 해서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일주일에 3번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큐티 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시작했거든요. 놀랍게도 걔는 병원에 가지 않고 ADHD가 났습니다. 똑바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산만함이 없어졌고 말씀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때 우리 주일날 복도에 보면 각 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사진 전시해 놓은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 제가 막 무리한 걸 요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보셨죠? 네, 보셨을 겁니다. 영화부부터 쭉 고등부까지 저 1층 계단 올라오기 전에 복도에 다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때 혹시 초등부 소개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진들을 다 넣었는데 절반밖에 안 넣어놨어요. 절반 정도 사진을 넣어놨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들이 큐티했던 그 큐티 노트에 몇 부분을 발췌해서 복사해서 붙여놨고요. 맨 아래에는 저희 공과가 나와 있는 주보 뒷면을 붙여놓았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삐뚤빼뚤 자기 큐티한 것을 써놓은 것을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이거 얘 잘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적용해 놓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자기의 결단을 보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사진 조금이라도 더 나서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것을 안 넣어놓고 큐티를 붙여놓고 주보를 붙여놓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교회만 할 일이 아니라 한나처럼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공하지만 부모님들께서 그걸 집에 가져가서 야 주보 한번 줘봐, 오늘 배운 거 뭐야? 이 공과 1번, 2번, 3번 질문 뭐라고 대답했어? 묻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주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이번 주에 해야 할 그 큐티 본문을 이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할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정착시키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사실 교회의 힘만으로는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전시하는 날 아이들의 사진만 넣은 것이 아니라 큐티 했던 그 아이들의 복사본과 공과를 붙여 넣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학부모님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몇 번째 기회라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라는 걸 정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실로에 사무엘을 보낸 한나가 이제 실로로 보냈고 대제사장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쉽게 말하면 AS를 했다는 거죠. 애프터 서비스를 한 겁니다. 보내놓고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겉옷을 지어갖고 갔대요. 그 겉옷을 만들면서 얼마나 그 사랑과 그 애틋함을 담아 갔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겉옷이 어떤 겉옷이냐면 그냥 우리 뭐 아이들 생일이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됐을 때 야 너 꽃가옷 입어야지 해서 새로 사주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실제 이 옷도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대표적으로 그 성소 안에서 입지만 실제 다른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제사장들만 특별히 입는 옷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 한나가 매번 지어서 갔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정말 이 옷을 입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과 비전을 담아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면서 너 나중에 뭐 되겠냐? 야, 너 이러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 가끔 부모님께서 하실 적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한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는 말과 자기가 이미 실로와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소망과 비전을 담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만나고 상봉했겠습니까?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니? 난 널 위해 기도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조금 더 성장했구나. 칭찬하고 그 아이들을 다독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그 아이를 정말 제사장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구순이 되어 가셨는데 대신 구순이 넘으셨고 이제 91살이신데 사실 뭐 가슴 아픈 일이 조금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몇 달 전까지만 모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그 꼬맹이서부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아이 손자잖아요. 그냥 예쁜 손자고 뭐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납니까? 거진 55세 가까이 나는 이 손자를 놓고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는 24살 때부터 단 한 번도 저에게 재경하라고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할머니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거는 이제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장차 하나님께 높임 받을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의 사람 나의 딸, 하나님의 사람 나의 아들,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다닙니다. 그냥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다다다 와당탕탕 뛰어다닙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엄청 시끄럽게 떠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 시간에 정말 심각하게 떠들면 한 사람 불러서 제가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불렀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타일르려고 참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딴 데 안 가고 여기 앉아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4, 5, 6학년쯤 되면 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죠? PC방 낮에 가서 놀 수 있잖아요. 놀이터, 운동장, 심지어 그냥 축구공 하나 주면은 얘네들은 24시간 놀고 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혼냅니다. 근데 아주 가끔 우리 조금 권사님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노 권사님일수록 조금 더 그렇습니다. 딱 뛰어가면 야 이놈들아 여기서 놀지 말고 딴 데 가서 놀아. 우리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막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네들이 딴 데 가서 안 놀고 여기 와서 노는 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초등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굴면 막 여기까지 차 오르시겠지만 그래도 야 네가 진짜 딴 데 가서 안 놀고 여기 와서 나는 참 기쁘다. 그러나 데시벨을 조금만 낮추자. 이렇게 타일러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혼내기보다는 그게 한마디 할 때마다
야, 네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사무엘 같은 아이구나, 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과 같은 아이구나 라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저희 여름성경학교는 강화도 로고스 수양관이라는 곳을 갑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경치가 참 좋죠? 올라가면 바다가 쫙 보입니다. 네, 외포리 항구입니다. 거기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아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사실 주제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것,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의 컨셉은 놀 때 놀고, 메시지 전할 땐 지대로 전하자. 이게 저희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날 가자마자 아까 보셨던 민머루 해수욕장에 갈 겁니다. 가서 그냥 주구장창 놀 겁니다. 뭐 서해니까 물이 빠지겠죠? 냅두면 애들이 알아서 갯벌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예배 1시간 빡세게 드리고 뭐 할 거냐? 이제 야간 미션 활동을 하는 거죠.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담력 훈련 같은 놀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되게 안전해요. 뒤에 산길이 산책로가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고 또 이렇게 방제가 돼 있어가지고 뭐 뱀 같은 거 전혀 들어올 데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무덤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건 뭐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보고 오면서 이건 기다리는 선생님이 더 무섭겠어요 이러고 왔어요. 이렇게 놀 겁니다. 그럼 둘째 날 뭐 할까요? 둘째 날은 어제는 짠물에서 놀았으니까 오늘은 민물에서 놀아야죠.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 가서 또 주구장창 놀 겁니다. 레크레이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놀다 오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공과를 통해서 일어나자마자 메시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 밥은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말씀의 의미가 부여되고요. 두 번의 저녁 집회에서는 1시간씩 말씀 듣고 1시간씩 정말 얘네들이 눈물을 쥐어 짜낼 때까지 기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들도 그를 위해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가는 선생님, 못 가는 선생님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선생님이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정말 같이 가르치자는 마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아니어도 저희는 지난주부터 공과 교육을 모든 교사가 함께 모여서 하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가 혹은 누가 빠지거나 뭐 다른 일이 바빠지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카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팀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원작 동명 뮤지컬 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하는 팀 아니고요. 대학로에서 하는 팀이고 전국 순회하는 프로팀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웃으려고 한 게 아닌데. 네. 너무너무 비싼데 막 깎고 깎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비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고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일과에서 바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고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연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볼 수 있는 좀 담대함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와주시기로 했고 실제 세트와 음향과 조명과 배우만 10명이 넘게 저희 아이들이 있는 그 강화로 와서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공연 한 편이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이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고 싶으시죠? 네, 오세요. 보조교사 이런 게 있어요. 네.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오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초등부의 예배, 초등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려서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 어둠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용인제일교회 메이드 인 용인제일교회 사무엘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과 같이 놀랍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